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한 팔로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다 치유받게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마음에 다시금 받아 누리며 그 힘으로 또 남은 3일 주일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야만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오늘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역경 앞에서 좌절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통하는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 하나님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풀뿌리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자책 가득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60년 전 여자 집사님 7분들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연합하여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사랑과 헌행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 대학가의 젊은 지성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고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며 지금은 깨어지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17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에 최고의 미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웃는 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상 쓰지 마시고 웃는 삶, 웃음꽃을 선물하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연습하고요. 연습한 것을 연습으로 그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또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집에 가셔서 인상 쓰시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사탄이 혹 그런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할 때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긋 웃으시면서 집안에 그 웃음꽃을 활짝 피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또 우리 이웃과의 그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항상 웃으셔야 돼요. 잘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잘 웃으면 전도가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한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다 뒤로 제껴놓고 힘든 것, 어려운 것, 문제만 보고 계속 하니까 인상 쓰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 좀 내버려 두고 우선 감사의 보따리를 그거를 풀어놓고 하나씩 헤아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도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태산 같았던 문제가 작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왔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는 날. 신명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날까 했는데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아주 까마득한 삶 같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모세의 죽음, 오늘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33장에서는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결정체가 33장 2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데 왜 인상 쓰고 살아요? 행복한데 왜 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는데 그 값어치를 잘 모르잖아요. 5만 원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좋아해요. 뭐 1,000원짜리, 어떤 아이들은 5,000원짜리. 색깔이 예쁘다는 거죠. 색깔만 예뻐서 그 값어치가 그만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특권,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그저 뒤섞여서 별로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건 것 같고,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맛본 자가 누리는 그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맛, 은혜의 맛, 그 맛을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맛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도 있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모든 지파 축복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언젠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이 올 터인데,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나의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준비해 놓고 사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도 봤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느 누가 거기에 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말, 모세처럼 그 백성들을, 그 주변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든 중년에 있든 노년에 있든 우리는 언젠가 다 한 번은 부름받을 날이 있는 것을 알고 마지막 말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옵니다. 모세가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여기 보면 두 산의 이름이 나오는, 하나는 느보산, 하나는 비스가 산 꼭대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큰 봉우리를 말하는데, 이 중동에 가면 아바림 산맥이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 그 아바림 산맥에
큰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바로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 산입니다. 여기는 해발 한 750m에서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에요. 여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높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모압 위에 있는 이 산에서 저 아래를 보면 여리고 평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 그리고 백성들 수많은 원망을 듣기도 하고 그 200여만 명 되는 그 대식구를 거느리고 그것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인도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도자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세처럼 대단한 공동체가 아니고 한 가정만 꾸려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애들은 조잘조잘 뭐 할 말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설명 못 하잖아요. 또 설명한다 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도 묵묵히 그 책임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광야길 40년을 인도한 거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개인적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면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 이때까지는요, 물리적 시간으로는 약 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6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어간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에 남아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설마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까? 재림을 믿지 않아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 최첨단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600년 후에 일어날 줄 몰라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때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시대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맛보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직접적으로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아우성합니다. 원망해요. 그저 작은 문제만 생기면, 또 큰 문제가 생기면,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거 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매출에 허락하셨고, 하늘에 양식 만나를 허락하셨고, 이런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들이 배고파서 허기진 상태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노동을 해서 추수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조그마한 문제만 닥치면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이때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냈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들어주셨어요. 거기서 물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 큰 문제 다가올 때마다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도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묵묵히 인내하는 힘을 가지고 마침내 그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모세는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 터져서 어떻게 죽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눈 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저 땅 못 들어가 보고 못 받고 죽으면 저 눈 못 감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과 자기 야망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 그 이름 앞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가 쓴 서신에서 보면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의 종으로 우리가 살면서 허덕거리지 말고 죄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의 종으로 그렇게 살면서 눈치 보고 비굴하고 허덕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명자의 삶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그리고 선교사로 수년을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낯선 오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겠습니까? 환경의 낯섦, 풍토병, 그리고 아주 그 정글에서 수많은 맹수들, 질병들, 그것 때문에 정말 산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 죽었다, 이제 사자, 맹수에게 물렸으니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모세가 건강관리 잘 해서 120세까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그때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 해서 장수한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사명자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다 이루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늙는 것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비참한 죽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비참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이리저리 허덕이며 살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죽는 그 모습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사된 것을 오늘날까지 아는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어디에 묻혔다 그 무덤이 발견됐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세를 막 영웅시하고 여기가 모세 무덤이야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관광지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모세가 영광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애통해하고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냈는데, 그러면서 진심으로, 가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한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는단 말이죠. 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일에 우리 인생이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묵묵히 모세와 같이 더 아름다운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 일컬어지는 그 땅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인생 말년에 마지막 말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었어요. 마지막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과 형제와 또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 미성숙하고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 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120세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허둥대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600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세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수고가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아버지 많은 희생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말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구원받는 이들이 나타나며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 미성숙한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입장에서 육신적 생각에서 아쉬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에 그저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다음 세대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다른 몫을 감당하게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모세처럼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 내가 힘써 수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무릎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세가 자기 야망을 성취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산 인생이 아니요 오직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인간적 아쉬움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으로 끝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로 아버지 정말 인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부상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부상자들도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 지금 코로나 위기, 또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또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러한 여파로 인한 위기들, 지금 북한에서는 연일 이제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러한 또 안보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을 이룬 양 아버지 오만하고 방자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큰 위기가 우리 아버지 앞에 당면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부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부모들,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상자를 잘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겸손하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만과 교만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기도 극복되게 하시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후와 아버지의 에너지와 식량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 기도했지만 정말 교회 학교를 또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권지연, 유준서, 그리고 조명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11월 첫 주일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설교하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6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이제 60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드릴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또한 김재 목사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버지 추워지는 때에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능력의 장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60년 넘어서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지연, 준서, 또 우리 명환이를 기억하시고 시험 준비 중에 있사온 하나님 아버지의 수능 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또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이와 병건이와 지들 기억하시며 이 청년들 군복무 잘하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로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또 기도하는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배 잘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이웃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